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등장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들을 먼저 놀랍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원수를 완전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모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힘들게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와 근거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에 관한 한 내 발은 거의 벗어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니라. 네, 시편 73편 말씀은 다윗 왕의 찬양 대장으로 알려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2절 말씀에서 아삽은 자신이 걸어가던 믿음의 길에서 거의 벗어날 뻔하였고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절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아삽이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번영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빨리 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러울 정도로 잘 살았기 때문에 아삽이 실족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73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지만 세상에서 번영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네, 아삽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번영하며 재물을 불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었던 아삽 자신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참으로 헛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이러한 아삽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저 원수가 아니고 바로 나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저 원수가 아니라 나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원수를 저렇게 번영하게 하시고 나만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받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네, 아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사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나를 받아주사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 신이다. 아멘. 아삽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마음이 괴로웠고 속 중심에서부터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주 앞에 짐승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아삽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삽의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권고를 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나중에는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의 눈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일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향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힘이시며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몫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과거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과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큰 관문과도 같은 큰 시험지였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사랑하는 문제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용서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마음의 힘이 되시며 영원토록 나의 몫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권능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몇 가지 지키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만큼 완전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러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여러 사람들과 또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프린트의 2번 박스를 참조해 보시면 괄호 2번 항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심지어 사탄도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는 완전한 존재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말씀에서는 노아를 향해서 그가 의인이며 완전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함의 길로 나아가며 완전함을 향하여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완전함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지만 중심 주제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으로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셔서 거룩하게 씻으시고 사랑을 해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정확하게 할 말을 하고 따질 것을 따져서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려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얼만큼까지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랑이 바로 완전함을 이루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의 길, 한 몸의 길, 사랑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화평과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툴 일이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모두가 올바르고 훌륭해야만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누구는 이것이 문제고 누구는 이것이 부족하고 누구는 육신적이고 누구는 세상적이고 누구는 성경 지식이 너무 없고 누구는 영적인 원함이 없고 누구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고 서로 화평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고 다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었고 용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툴 일이 없어서 상대방이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것이 완전함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 성숙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생명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모든 말과 지식에 풍성하였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풍성하였던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과 더 가까운가? 누가 아볼로 형제와 더 많이 교제를 하는가? 누가 사도들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로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중심에 선 사람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장의 길을 제시하면서 사랑장으로 유명하게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모든 믿음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의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복이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장의 길, 완전함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불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으며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받았던 놀랍고 신기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들의 악한 일을 지지하거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동참한다는 것이 아니며 다만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며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길로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서 이러한 길로 더욱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일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구제를 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너무나 선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와 목적과 동기로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무 보상도 주지 않으시는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제사장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정작 외딴 곳에서 쓰러져 있던 강도들을 만난 자, 그러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 자였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이미지를 세우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당과 거리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존경의 박수를 쳐주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비밀리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 의도와 동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수 없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참으로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이 참으로 가깝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참되고 영원한 그 보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